예, 오늘 잠언 1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의 경영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작년 초에 코로나가 시작되어서 그 여파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짜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참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상황 속에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모로 어려움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도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좀 코로나로 인해 락다운이 되어 불편하긴 하지만 분주한 일상을 좀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쉼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시간이 우리에게 좀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비록 락다운이 풀리지만 그래도 여러모로 아마 생활에 제약이 좀 더 주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우리의 신앙의 내면을 좀 깊이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통독 우리 계속적으로 잠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2년에 걸쳐서 성경 통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좀 너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젊어서는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큰 자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몇 번 읽었다 이것이 제게 마치 무슨 순장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이 큰 능력이라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하지만 좀 나이가 들면서는요, 인생이라는 것이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깊이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인간관계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젊은 날에는 많은 사람을 알고 있는 것이 나의 큰 능력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 세월이 지나서 돌아보니까 사실 많은 사람 알아봐야 피곤만 더할 뿐입니다. 한두 명이라도요, 내 마음 정말 잘 알아줄 수 있는 그런 소수의 친구가 100명, 1000명의 사람을 아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의 말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을 우리가 다 자세히 알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겠지만, 무한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 유한한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다 안다라는 것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또 전혀 몰라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한 구절만 우리가 제대로 알아도 그 말씀에는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도 나올 만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임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큰 업적을 남긴 수많은 위인들이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다 읽고 인생이 변화되었다는 경우보다는요, 성경에 있는 단 한 구절 말씀, 그 한 구절의 말씀이 자신의 심령에 꽂혀서 변화를 주어서 그 삶을 변화시킨 수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는 것, 그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못지않게 깊이 묵상하는 것, 그것은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잠언은요, 우리에게 깊은 묵상의 주제를 참 많이 주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장밖에 안 됩니다. 정말 마음먹고 읽으려면 어떨 때는 1분도 안 걸릴 만큼 짧은 글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짧은 글 안에 하나하나를 묵상하면요, 하루 종일 묵상을 해도 거기에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의 의미를 다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굉장히 많은 인생의 지혜와 능력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잠언은 지혜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지혜는 지식과는 다르다라고 들어왔습니다. 이 지식이라는 것은 공부를 통해 얻는 배움이라고 한다면, 지혜라는 것은요, 삶의 경험을 통해 깨닫는 배움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요, 지식 정보화의 시대라고 합니다. 정말 수많은 지식과 정보들이 하루가 다르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요, 우리 교회에서는 처음으로 줌으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아직 영상으로 서로의 얼굴을 마주 대한다는 것이 많이 어색하지만, 그래도요, 이런 락다운의 기간 동안 여러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사실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제공되는 이런 테크놀로지 지식을 사실 이제는요, 활용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런 지식을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에서 성공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식의 습득이 정말 중요한 그런 사회와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지식이 발달해도요, 여러분 지식만으로 인생이 채워질 수는 없습니다. 지식은요, 우리의 머리는 채워줄 수는 있어도 우리의 가슴은 채워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좋은 건요, 그 지식을 바탕으로 인생을 좀 더 보람있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고자 하는 지혜의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세기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를 아실 겁니다. 지식적으로 참 탁월한 사람이었지만 여러분 그 지식도요, 그의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다 살 수 있도록 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내 인생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정말 인생을 깊이 돌아보면 누구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껏 다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솔로몬은 그러한 인생의 비밀을 오늘 말씀 1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흔히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으로 사는 사람을 보면 너는 왜 그렇게 생각이 없니라고 나무라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요 생각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질서 무계획한 사람도요 나름 자기가 하고 싶은 딴 생각에 깊이 빠져 있기 때문에 무질서하고 무계획한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딴 생각에 빠지면 그 인생이 어그러지고 망가지기 쉽다는 겁니다. 학생이 공부할 생각 안 하고 게임할 생각에만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업하는 분이 수익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잘 운영해 갈 생각은 안 하고 그 돈으로 도박으로 돈 벌 생각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무슨 생각을 하느냐는 내 자유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그 내 생각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요, 사실 어제 내 생각의 결과물이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의 결과를 돌아볼 줄 안다면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을 통해서 내일에 내가 어떤 인생을 살게 될 줄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에게 마음의 경영,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요 자기 마음껏 쓰라고 주신 자유가 아닙니다. 그 자유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라고 주신 자유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그 자유를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뜻을 세우는 일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실패와 좌절을 맛보고 난 후에야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더 선하고 옳은 것임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뜻을 고집하는 어리석음의 이유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것을 2절에 설명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 그리스 신화에 보면 프로쿠스테스라는 악당이 나옵니다. 그는 지나가는 여행자들을 유인해 갖고요 자신이 만든 침대에 눕혀서 그 누운 사람이 침대보다 길면 잘라내버리고 침대보다 짧으면 늘려서 죽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기준에 모든 사람을 맞춰서 재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엔 그도요
테세우스라는 영웅에 의해서 자신이 나그네들을 죽인 방법 그대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프로쿠스테스의 침대는요, 독단과 아집을 상징합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나만 맞고 나만 옳다라는 식의 극단적인 고집불통의 사람을 의미할 때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게 꼭 남의 이야기일까요? 사실 우리 모두는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 이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독단과 아집에 빠지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많은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독단과 아집에 빠지지 않으려면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제3자의 시각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나 중심으로만 생각을 하면요, 모든 게 억울하고 화나고 분합니다. 나를 이렇게 억울하고 화나고 분하게 만든 그 상대는요, 세상에 둘도 없는 악인이 되고 나는 세상에 둘도 없는 의인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간관계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한쪽이 100% 잘못하고 한쪽이 100% 잘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잘한 부분도 있고 잘못한 부분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을 좀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을 때 우리 마음에 좀 더 여유도 생기고 상대에 대해 좀 더 관대한 마음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 따뜻한 인간관계를 가짐으로 인해서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나 중심으로만 생각해서 내 안에 화를 키워간다면 결국 가장 큰 피해자는 나 자신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처음 듣습니다라고 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 말씀을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어려움이고 문제라는 겁니다. 솔로몬 역시 그러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답을 3절에 오늘 얘기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여기서 맡기라는 히브리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굴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생각, 가치, 모든 것을 여호와 앞에 굴리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말은요, 여호와를 의지하여 모든 것을 행하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 기준을 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 내 기준, 내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기준, 가치를 따라서 사는 그런 인생을 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해서 복 받는 비결, 여러분 어찌 보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다들 아실 겁니다. 왜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우리 안에 알량한 내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는 게 피곤하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기준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이 기준이 되니까 힘든 겁니다. 피곤이라는 것은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기준이 되어야 될 것이 기준이 되지 않고 엉뚱한 것이 삶의 중심이 되어질 때 그 인생은 피곤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인생이 기준이 틀려지면요, 이해되지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진다는 겁니다. 사실 작은 나, 정말 어리석은 내가 세상의 기준이 되면 이 세상에는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요, 화가 그냥 속에서 쏟아져 나올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기준이 되면요, 하나님 안에서는 다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다 답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도 평안할 수 있고요, 분한 상황에서도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생각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내 인생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기준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내 기준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살면 우리의 고민, 갈등, 고통이라는 것은요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집니다. 오늘 4절과 5절에 보면 악인과 교만한 자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여기서 악인과 교만한 자는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잠언이 말하는 악인은, 교만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악인과 교만한 자는요, 끝까지 자기 뜻을 고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악인이고 교만한 자입니다. 근데 잠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교만한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교만한 자는요, 배우기보다는 가르치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여러분 배우는 게 없으면요, 미련하고 고집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련하고 고집스러운 마음에는요, 무엇이 없냐면 깨달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땅,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초기 기독교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친 어거스틴을 다 들어서 아실 겁니다. 또 이 어거스틴이 젊어서 온갖 유흥을 즐기며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다는 것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이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어거스틴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젊어서부터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평생을 진리를 찾고자 여기저기 누구보다 노력하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진리를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찾고자 하는데 진리를 찾지 못하면 그 인생의 내면에는 당연히 공허함이 깊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공허해지면요, 바로 쾌락에 쉽게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 허한 마음에 어거스틴이 젊은 날에 그렇게 온갖 유흥을 즐기며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거스틴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자신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 가치를 가지고 진리를 추구하는 척만 했는가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젊은 날의 진리를 찾으려고 했던 자신의 모습을 어거스틴이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내가 진리를 찾아다녔지만 실제로는 진리를 피하면서 찾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진리를 알고 싶은 내면의 욕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자신이 세상에서 즐기고 있는 온갖 유흥과 환락을 쉽게 포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거스틴이 예수 안에서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요, 초창기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주님, 저를 정결하게 하소서. 그러나 지금은 그리 마소서. 이승의 것도 재미는 있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지요? 하나님 믿는 것도 좋긴 하지만 세상 재미도 너무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하고 싶은데 하나님 너무 잘 믿으면 지금 즐기고 있는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해야 될 거니까 하나님, 나 조금만 더 있다가 조금만 더 놀다가 조금만 더 즐기다가 하나님 잘 믿는 그런 신앙이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두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이걸 흔히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쳤다고 해서 우리 양다리 신앙이라고도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요,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은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도 생각이 분산이 되면요, 그 사람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집중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공은 어디에? 하나님께 얼마나 집중하니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것도 저것도 포기하지 못해서 어중간한 스탠스를 취하며 살아갈 때가 저에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양다리 신앙이 양쪽 다 걸쳐 있으니까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요,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양다리 신앙을 하게 되면 신앙의 능력도 못 가지고요, 세상에 나가서 즐거움도 즐기긴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만큼 그렇게 즐겁게 못 누린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신앙인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어거스틴이 주님을 만나서 그 내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면서는요, 과감하게 세상의 것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 좋아하던 술도 끊어버리고 여자도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라고 그 어거스틴이 결단을 합니다. 사실 그 결단을 할 때는 내면에 약간의 두려움, 걱정,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좀 있었지만 여러분 어거스틴이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의 마음에는요 세상에서 맛볼 수 없었던 기쁨, 감사, 평안이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기쁨과 감사와 평안은 세상에서 맛볼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엄청난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주한 일상이 정지되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시간이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 생각으로 내 마음을 경영하기 위해 분주하게 이리저리 뛰어다녔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경영하기 위해 깊은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복잡하고 혼란스러웠던 어거스틴의 마음을 단순하고 기쁨 가득한 마음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요 어거스틴에게만 임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치를 찾는다고 한다면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임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신앙 목장이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아까 특송 준비한 거 보니까 많이 애쓰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박상아 청년이 아마 편집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 목장 보면 다 지금 육아를 하느라고 애쓰고 있고 또 육아뿐만 아니라 생업을 위해서도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참 분주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도 가장 바쁜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또 그 나이에는 아이 키우다 보면 이것저것 비교가 되어져 가지고요. 세상 가치에 휩쓸리기도 참 쉽습니다. 누구 집 아이가 뭘 갖고 있으면 우리 집 아이만 없다는 것 때문에 마음 상해서 더 힘써서 애써서 사주고 싶은 마음도 있으실 거고요. 누가 어떤 공부를 배운다 한다면 거기에 마음 흔들려서 우리 애도 가르쳐야지 하는 마음이 또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돈도 많이 벌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누가 얼마나 벌었고 어떻게 사는지 그것 때문에 쉽게 비교하고 비교당해서 마음 가운데 욕심의 미에 이끌리기가 참 쉬운 그런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람이 많이 불어보면 결국은 어떤 나무가 뿌리가 깊은지를 알게 됩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이 많이 불어도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것저것 때문에 비교하여서 마음감이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시기 질투가 난다 한다면 그것은요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여호와께 깊이 박혀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의 경영을 여호와께서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경영을 내가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흔들리면 피곤합니다. 흔들리면 힘듭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단단한 거고 흔들리지 않아야 건강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의 경영을 여호와께 맡겨 드릴 수 있다 한다면요.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우리를 흔들려고 다가와도 그것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보다 더 귀하고 복된 믿음의 가치를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신앙의 능력과 은혜가 임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신앙 목장이요 마음의 경영을 여호와께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것에 흔들리지 않고 단단한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그리스도인, 그런 건강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도요 마음의 경영을 여호와께 맡겨서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느 기업이든 어느 조직이든 그 조직의 최고 책임자는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생각을 해야 되고 많은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 책임자는 내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는 게 너무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고민이 많으시다 한다면 내 인생의 주인을 나라고 착각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마음의 경영자도 여호와이시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시고요. 오늘 맡기라는 그 말씀처럼 나 안에 있는 모든 고민과 걱정과 인생의 모든 생각들을 여호와께 한번 불려 보십시오. 내 마음의 경영을 여호와께 맡길 때 여호와께서 이제껏 우리가 맛보지 못했던 참된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인생 가운데 마음의 경영을 여호와께 맡겨서 정말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락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이렇게 주님 앞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 기회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얼굴을 마주대하고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마음과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과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어리석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경영을 여호와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와 안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